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새롬관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의 평안이고 또 희망이고 그리고 넉넉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의 28절에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정치 이런 것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 나를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내 전능하다는 거. 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일 미안한 거, 전능자에게 제일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분에게 양말 안 사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떡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 드리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게 아주 제일 미안스럽고 나중에 보면은 제일 큰 죄죠. 그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봤습니까? 들의 백합화. 온실 아닙니다. 혹은 우리 화단 백합화 아니고 왜 화단은 사람이 주인이 물이라도 주지. 화단은 온실은 들의 백합은 누가 그럼 주고 물 주고 합니까? 그냥 지 혼자. 그래서 온실이나 화단의 정원의 백합화가 아니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어제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혹은 지난주에 그냥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만 생각 없이 가을이네, 들판에 익었네, 그럴 수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폈을까? 어떻게 밤은 사과는 또 고구마는 저렇게 잘 자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무심히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이란 바느질이에요. 요새로 치면 옷공장, 재봉틀, 요새로 치면 유니클로 혹은 이런저런 상표 있지요. 갭이라든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나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꾸민다 혹은 돈 쳐바른다 혹은 메이커 중에 메이커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 그런 것의 최고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급이다 하는 최고 중에 최고는 솔로몬의 돈 끝도 없이 많으니까 왕이고 그런 솔로몬이지만은 보기에
그 아름답다 혹은 참 멋있다 혹은 참 화창하구나 하는 그 정도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꽃이겠어요? 이거는 어때요? 보기가 좋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이 꽃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 아무도 안 찡그리고 예 오다가 꺾었는데 여기 노란 거 바로 앞에 이 금잔화인지 예, 이 색깔 모양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저는 여기서 요양원이고 우리 주변도 다녀보지만은 뭐 아무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우울해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저기 앞에 피어있는 꽃 때문에 짜증나고 우울해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동서남북 다니다 보면 뭐 남편 때문에 뭐 옆방의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뭐 아무개 때문에 뭐 김정은 때문에 문 대통령 때문에 요새 뭐 윤석열 때문에 뭐 추미애 씨 때문에 밥맛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천지사방 예 근데 이런 꽃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말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럼 뭐냐 우리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고 혹은 긴 세월을 우리가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아오는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이 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거 하나만 왜 스트레스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꽃 정도만 돼도 이 꽃이 뭐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아니면 학원을 다녔어요 혹은 뭐 거울 앞에서 화장을 뭐 했습니까 혹은 뭐 자기 무슨 집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가꾸고 안 갖춰서도 이것은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도 하고 피게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못 돌보시나? 인간은 하나님이 못 키우시나?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쁨이나 감사나 평화 이런 거 못 만들어내시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 꽃보다도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으시고 또 기쁨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결국은 겸손과 내가 결국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야지 하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시는데 더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분이 더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 일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셨다니까요. 그 일에. 근데 왜 그게 안 일어나느냐?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왜 기독교인들도 재산을 가지고 싸우느냐?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 아들에게. 목사는 그러고 신자들은 교회가 그거 당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헌금한 거지.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저기 법에 가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심판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심판해 주세요. 그게 우리 참 크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리라.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도 소출 없고
소마구에는 소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그대로 빛이시고 진리시고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분이 곧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실 그거 믿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노예고 종이고 감옥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있지만 난 노래 여전히 부릅니다. 감사하고. 왜 그런 기독교인들 별로 없느냐 말이에요. 안식일 교회 안에도. 예?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성경책이 다 거짓말하는 거냐? 안 되는 걸 자꾸 잔뜩 써놓고는 믿으라는 거냐?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지금. 되지도 않는 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잔뜩 써놓고는 우리 보고 해보라고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책이냐? 뭐 누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문제냐? 우리 신자들이 문제냐? 하나님이 문제지요 하고 이제 대들기 시작한 게 루스벨이에요. 우주에서. 예,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런저런 요구와 법을 정해놓고는 그거 못 지킨다고 화를 내고 심판하시는 분하고는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주에서부터.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 마귀가 맞네 이런 사실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 할 수도 없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참말로 부족함이 없어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있어도 억울해도 내일 때거리 없어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전반적인 모습은 이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맞다 이거. 루스벨의 말이 원래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라 그 말이에요. 현재 전체적인 기독교의 분위기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이 오라야 하고 여기 십자가 해놓고 여기 예수님 믿는 예배당이에요. 이게 참 미안스러워요. 이게 안 되는 걸 막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봄, 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니 그냥 이렇게 돼 하고는 안 해요. 이렇게 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 쪼개서 그렇죠. 봄이 이게 지가 만들어서 지가 봄을 마련합니까? 여름, 하나님 여름도 준비해 주시고 이거는 가을에 피니까 가을 날씨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햇빛, 물, 공기 이것이 주된 요소죠. 햇빛과 공기와 물이죠. 그러니까 이 햇빛과 물과 공기 조건 속에서는 이것들은 뭐 골짜기에서도 피고 계곡에서도 피고 하단에서도 피고 언덕에서도 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들이 나는 여기 골짜기에서는 안 돼요. 저 언덕이 아니라서 나 여기서 못 펴요. 합니까? 이게 뭐 요새는 코로나가 있어서 난 이거 피는 거 올해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거 안 피는 거 뭐 잠시 좀 보류하랍니다. 합니까? 이게 안 한다고요. 이게 김정은 씨가 뭐 핵무기 갖고 있다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쁘게 피울 수 없고 나도 좀 요새 우울하게 찡그리고 있어야겠어. 이게 그래요. 그렇지. 안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화창하고 혹은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은 나는 10가지 정도는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 조건 말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이래요. 너희 인간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우선 신체 몸을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죄가 있는데요. 지난날 우리는 죄 때문에 많이 지난날 뭐 미워도 했고 남을 해치기도 했고 욕심도 부른 왜냐면 기독교인들 꽤 양심적이거든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 지난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늘나라 못 갈까 봐서 죄인은 못 간다는데 우울해요 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충분합니까? 요걸로 우리 지난날 뭐 사기를 친 거, 남을 때린 거, 혹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거, 심지어 몇 사람 죽인 거라 할지라도 요것으로 충분해요? 해결됩니까? 네. 안 될걸요 하는 사람은 정말로 큰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더 별것 아니게 만드는 인간. 그거보다 더 나중에 큰 벌 받을 사람은 없어요. 아니 강도도 믿는데 강도도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당하는 사형장에서도 잠깐 믿어도 하늘 예수님이 그렇지 너는 내 백성 되지 하는데 우리 사기 좀 친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결됐고 우리 나쁜 지난날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이 백합처럼 이렇게 필 수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서 자꾸 세월이 가면 우리 결국 늙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좀 걱정되네요. 그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자 그런 조건 속에서 이게 우리가 농부라도 충분하고 왕이라도 충분하고 무식해도 꼽힐 수 있고 학자라도 꼽힐 수 있고 또 노예라도 누구예요? 요셉이죠. 노예라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 책 아닙니까? 그런 조건만 갖추어지면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햇빛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이게 골짜기에서도 이렇고 계곡에서도 이렇고 길 옆에서도 이렇고 우리 마당 앞에서도 이렇고 어떤 심지어는 돌틈에서도 이렇더라고요. 돌틈에서 코스모스 봤어요? 돌틈에서도 핀다니까요. 어떤 거는요 콘크리트 벽에 약간 틈 있는 거기서도 이렇게 피는 거 있더라니까요. 인간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도.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조건을 많이 이제 지가 정해놔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와야 되고 내 집은 장만해야 되고 학교는 이 정도 나와야 되고 내 마누라는 이 정도 돼야 되고 혹은 내 여자친구는 이 정도 키는 이 정도 얼굴 그것도 상당히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음에는 한국당이 돼야 되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많이 해야 되고 중국이 우리 한국 깔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조건을 잔뜩 해놓고는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은요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해야 되고 그게 져서 오늘 난 못 기뻐요. 그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져서 난 우울해. 지가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는 자기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난 우울해야 돼요 하면서 지가 정해놓고는 그런 일이 오늘은 몸에서 그런 게 생기고 내일은 북한에서 생기고 모레는 중국에서 생기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난 이렇게 필 수 없어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이 그러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내 꽃핍니다 이제 한다면 그런 날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쪽이 해결되면 저쪽이 구멍 나고 이쪽을 겨우 또 이제 주스러 넣으면 저쪽이 또 빵꾸 나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는 이제는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몸이 이제 늙어버려요. 감정도 이제는 식어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이 뭐 다니엘이라든지 요셉 혹은 뭐 모세 이런 사람한테 믿는 걸 배우지 말고 예수 믿고 믿고는 뭐 이것들이 사는 날이 한 달이든 혹은 두 달이든 길든 짧든 이것들은 그걸 상관은 안 해요. 여기서 살게 사는 날이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즉 햇빛과 물과 공기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한테 좋게요 하고는 이렇게 피는 거예요. 사람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10년 내다본다고 하면서 내년을 내다본다고 하면서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제일 한심한 인간이에요. 장래를 내다본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쓸데없는 일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장래를 내다보라고 했습니까? 이 책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그건 내일 되면 또 내일 뭐 당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일 일을 혹은 다음 달 일을 걱정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고 참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믿고 사는 법을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참새에게 배워라. 참새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한테 가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한테 가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역사는 몰라도 혹은 뭐 정치는 몰라도 경제는 몰라도 수학은 몰라도 음악은 몰라도 이런 것들이 행복이나 생명이나 빛이나 희망에 관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피고 그냥 뭐 우리 주위에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도 피고 지는 이런 꽃에게 가서 배우라. 참새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여기 살렘 동산 교회도 있고 요양원도 있는데 이 동네가 건물 자꾸 많이 생기고 자꾸 뭐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것보다도 건물은 좀 못해도 혹은 재정적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 못해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꽃처럼 참새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여기 딱 들어와 보고는 건물은 별거 아닌데 사람들 입은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사람들 정말로 다 서로 사랑하네. 꽃 같은 사람들이네. 돈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형제들이 서로 우애할까? 존중할까? 크고 작은 자 구분 없이 그런 동네로 점점 우리가 간다면 이 동네가 제대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단이든지 교회든지 혹은 여기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 경제적으로 생활 조건적으로 굉장히 옛날보다 낫다. 그러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사람이 안 화목해요. 요새 특히 안 화목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어제도 제가 전화 하나 받았는데 뭐
남편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또 남편은 내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서로 나한테 대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예. 교인,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럼 뭐냐? 예수를 모른다. 왜 기독교 하는지를 모른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딥다 뭐 선교하고 막 그러면 되느냐? 뭘 선교하는데? 뭐 광화문에 오세요. 이게 선교입니까?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기독교 나라인데 이 나라를 무신론 정부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데모를 해대합시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생각 안 해보거든. 우리는 주로 어디 생각이 가 있느냐면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구지? 이런 데 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에 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먹고 사는 형편이 더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 우리 다 거기 가 있거든요. 되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예수님 말을. 지금 여기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요. 작심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그분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가장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마태 5, 6, 7장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해요. 입을 열어. 그전에는 입 안 여셨나? 이 성경에서 입을 열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최고로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 입을 열으라는 표현을 그 단어로서 시작을 하죠. 그럼 거기 입을 열어 그분이 진리 자체이신 분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정말로 지혜와 그 다음에 빛이 충만하신 분이 가장 하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욕하고 그대를 반대해도 그대 자신은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좋은 일을 혹시라도 하거든 그거 뭐 남한테 알려지지 않게 비밀스럽게 하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갖추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 말라. 들에 피는 백합이 어떻게 자라고 피는지 생각해 봐라. 참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을 참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 선생이거든요. 어린이 선생인데 하고 와서는 하는 말 참 말 안 듣는다. 오면 뭐 바로 발 쭉 뻗고 앉아버리고 앞에서 무슨 말 하느니 말느니 저거들끼리 떠들어버리고 그런다고 맨날 그래요. 애들 참 어린애들 말 안 듣는 그런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 하면 서고 서라 하면 앉고 이런 아이들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걱정하라 한 거는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한 거는 걱정을 하고 이런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 자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몇 년 남았는지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몇 년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이렇지 않았다 치고 남은 우리 몇 년은 이렇게 돼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혀 스트레스 안 주고 꽃처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참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는지 지금은 그거 다 그 저거가 꾀를 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은 참으로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온갖 꾀를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이 썩는 것들 위해서 일 고만하고 썩는 것들 집 썩습니까? 언젠가 썩지요. 감자 고구마 썩습니까? 썩고 말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옷 혹은 상품들 썩습니까? 나도 썩습니까? 나도 썩죠. 내 몸도. 그래 내 몸이 썩을 몸인데 내 썩을 몸에 썩을 것들 자꾸 더 멋있게 꾸미고 더 맛있는 거 집어넣고 더 편하게 우리 썩을 몸 어디다가 둬야 되냐 집 꾸미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썩지 않을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그래서 물어요. 28절에 우리도 묻고 싶죠. 그럼 뭐가 그 하나님 일이요 안 썩는 일이요 하고 우리도 묻고 싶죠.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땅의 일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 썩을 일 아니고 어떻게 해야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일을 안 썩을 일 합니까? 묻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래요. 믿는 게. 선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린 자꾸 하나님이라면 선교해야 되나? 요양은 해야 되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맨날 찾아서 쫓아다녀야 되나? 교회 건축을 해야 되나? 신학과 가서 목사 돼야 되나? 그러죠?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은 뭐냐? 예수를 잠잠히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을 감상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하나님 일이래요. 어떻게 그 신이 축사에 태어나서 저렇게 마구구유에 누워 있을까? 우리는 축사에서 1km나 떨어져 있어도 냄새 난다고 지금 짜증이 나는데 아예 축사 안에서 그 밥통에 그렇게 누워 있는구나. 하나님은. 근데 내가 냄새 난다고 이거 내 집이 좀 불편하다고 난 내 집도 아니고 전셋집이라고 투들 이거 참 내가 죄를 지어도 보통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처지에 아주 만족스러워 하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목사, 합회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가 필라고 애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고 가는 봄, 여름, 가을 계절과 햇빛과 물과 공기에 자기를 맡겨 놓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빛이죠. 그분이 빛이라고. 그 빛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맡겨 놓으면 내 마음을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꽃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교 아니고 요양원 아니고 신학 박사 되는 거 아니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그것도 아니고 믿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바라보고 기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안 썩을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애 안 써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지성소 기별이라고도 하고 우리 재림교회 특유의 믿음으로 말면의라고도 해요. 조사심판이라고도 하고 이걸. 근데 제가 조사심판이니 셋째 천사 기별은 용어를 안 쓰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하아무개는 별로 첨단 기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라고 하면 여호와신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기별이다. 이 기별을 받는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나 멸망이 결정된다. 1844년부터 이렇게 쭉 이래 해야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리고는 들어봐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애매해야 셋째 천사 기별을 공부하는 거래요. 애매해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내가 태도를 어디를 봐야 되고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 기별에 대한 태도가 그래. 일반적인 태도가.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아니고 즉 신학이나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자.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고구마를 우리가 먹자. 그림의 떡이 아니고 진짜 떡으로 예수님을 상대하자.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예수라는 옷을 입어서 우리도 이렇게 보이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거든요. 그럼 뭔 뜻이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림으로 떡을 잘 그려주면은 이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떡을 갖다 주면은 시시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되어 왔어요. 우리가 기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건 경험으로만 안다. 마치 우리가 빵을 먹어서 양식 되네. 힘 나는구나. 이게 경험으로만 알듯이.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어도 우리는 축사에 아기 예수가 계시고 종구석 3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사렛 목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신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하는 일을 하고 발 씻는 또 사람들에게 개맞듯이 얻어맞고 전능한데도 끝내는 십자가에 죽어서 길지도 않은 인생 33년 반을 그냥 마무리하시고는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런 예수 계시면 족하지 하는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요. 예. 빛을 가졌다. 혹은 답을 가졌고 이 땅에 곧 성령 운동으로 예수를 크게 외치고 재림을 알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냐 저기냐 골방이냐 광야냐 그만하고 아무 데 계셔도 좋으니까 그러나 다만 이 꽃처럼 예수님 빛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